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또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 가면 이 벽에 결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나 다 하나씩 붙어 있으시겠지만 그 결혼 사진은 제가 결혼식 할 때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리웨딩이라고 해서 촬영을 찍은 것입니다. 좀 일찍 찍었죠. 버릇없이 좀 일찍 찍었습니다. 대개는 30년, 40년 정도 사신 부부들이 결혼식을 또 기념하면서 옛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념 촬영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례를 했던 한 청년이 그 청년이 자기가 촬영했던 그 촬영소에서 그 리웨딩 촬영 쿠폰을 줬는데요. 그걸 저에게 선물하면서 목사님 가서 리웨딩 촬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날짜를 잡아서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좀 무덤덤했는데 막상 아내와 함께 그 리웨딩 촬영을 하러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때 그 당시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라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아내를 좀 격려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겠고 또 교회 이런저런 사역 때문에 바빠서 소홀했던 가정이 소홀했던 그런 모습들도 좀 다시 한번 좀 만회하면서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서 이제 웨딩 드레스도 입고 저도 턱시도를 입고서는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이제 마음이 좀 감회가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혼 초에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런 가정 이루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다졌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다시 살아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기대와 소망을 갖는 일종의 우연치 않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제 삶의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사랑이 좀 가물가물해지시는 분들은 부부관계가 좀 그러신 분들은 이 리웨딩 촬영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공동체의 경험 속에서 이 과거와 또 현재를 가르는 그런 전환점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저런 전환점들을 거쳐서 바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뭐 시간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고 또 1년 365일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각자가 느끼는 그 시간의 길이나 시간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좀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난주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올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때 순간 멈칫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또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 돌아보게 되고 과연 제대로 살아온 것일까? 혹시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친 것은 아닐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진 않았을까? 과연 다짐했던 약속들은 지금 잘 지키고 있을까?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성취가 되었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지는 시간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가 바로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과거를 잘 정리하고 떠내보내는 일, 그리고 새로 오는 미래를 향해서 다시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 계기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민족과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에게 나누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업까지 완수하게 됩니다. 대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위대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의례히 일어나는 일들은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어떤 공을 서로 논하면서 그래서 공로자를 가리고 그들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때로는 이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듯이
예전에 로마가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 장군들이 그 개선문을 통해서 이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의례히 벌어지죠. 사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만약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24장이 끝날 때까지 그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 애굽의 폭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해방시키신 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등 요단 동편과 서편을 차례대로 정복하면서 그 과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나올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또 그 땅을 분배받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또 어떻게 승리를 거두도록 도우셨는지를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못을 박듯이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대목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바로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의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왔고 안정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행 끝, 전쟁 끝, 이제 행복한 길로 가고 안정된 삶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긴박하고 엄중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스라엘 앞에 더 심각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놓여져 있음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는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을 묶어주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정착해 나가고 있었던 그 땅 가나안 땅은 풍요의 신 바알의 신앙이 가득했던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고 아주 고루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들이 들어간 땅을 보니까 비옥한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많은 열매들이 막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풍요로운 신의 땅, 이 바알의 신앙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힐끗힐끗 절반은 바알을 함께 섞어서 섬기는 그런 혼합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4장 이 전반의 내용에 보면 이 섬기다라는 말이 십수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서 이어진 사사기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그 염려가 그대로 드러났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무디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오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러시겠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얼굴을 어루만지고 얼마나 고생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반찬 대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좀 있다가 일병되고 상병되고 병장되고 그때 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왔어. 그러면 양반이죠. 그냥 왔니? 그러고서 지나갑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그런 식으로 잊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런 결심이 희미해지고 사실 그럴수록 직분은 쌓여져 가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갖춘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정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주간의 첫날, 이 첫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살아갈 한 주간을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중간중간에 이러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일상의 예배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생활신앙을 강조하고 또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요즘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려야 할 예배를 때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를 이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주일날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주일을 껴서 제주도에 출장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럼 개인 사정도 있으니까 순서를 좀 바꿔 드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목사인 저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일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다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출장지로 떠나셨어요. 좀 여러분 과하다 싶으시죠? 그 이후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그런 분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남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기도의 순서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출장 가서도 꼭 교회 왔다 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 그것입니다.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마치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마치 일수도장 찍는 느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때로는 성가신 일을 해치우듯이 내 하나님께 오늘 내가 예배 드려줘요,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혹시 속으로라도 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주시는 이 말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 이 절박한 외침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고 우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출발하게 된 동기, 여러분 모두 아시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픈, 예배드리고 싶은 그 열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맞으시죠? 그러시죠? 예배를
예배만을 드릴 수 있다면, 내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이곳 높선 마을을 우리 공동체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비옥한 가나안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예배의 터전을 주시면 당연히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아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서 그것이 우리 교회 밖으로, 교회 담장 밖으로, 세상과 이웃으로 향해 마음껏 복을 흘려보내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점점 소홀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 신앙에 빠졌을까요? 바알은 풍요를 주는 줄 알았어요. 번영을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거기에 흘깃하고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에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만족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만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젖어서 소망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불평과 불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이겨내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헌신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찬양대의 찬양이 좀 음이탈이 나도, 기도자의 기도가 조금 어설퍼 보여도, 죄송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때는 좀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히 헌신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서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전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참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 참 대견하다, 그래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심을 다한 말일 텐데도 이 말을 그대로 넙죽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니, 물어봐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다가 어깃장을 놓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다시 받기 위한 말이었어요. 광야에서는, 그 전쟁터에서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다가 바알도 섬기다가 아세라도 섬기다가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만몬을 함께 섬기는 유혹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단 한 번의 다짐과 결단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절반의 헌신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갈라진 헌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찬송도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보이는 모습이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도 그 예배가 그의 인격과 삶의 자리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 헌신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헌신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어깃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마음을 다지고 다져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어쨌든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과 다짐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죽은 상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펼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는 날 동안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생존했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했던 그 일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산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겼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사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자꾸 우리 눈에 세상의 다른 필요들이 더 크게 보이고요. 나의 결핍이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뚝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한 분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래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백성에게 향해 주신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우리들과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디어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반의 헌신이 아닌 온전히 헌신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고 어지럽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눕선마루가 가나안 땅처럼 풍요에 젖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안주하는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이 날로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과 삶의 예배를 돌아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